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서의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수원 하나교회의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두 번째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영적 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짧게 또 깊이 있게 그러나 동시에 쉽게 설명해 놓은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책에서 목사님의 교회의 대학생들이 티베트 지역에 청해성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 가운데에 승려들만 사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 입구에 서 있던 한 승려가 단기 선교팀에게 갑자기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들은 누구이고 이곳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렇게 승려가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단기 선교팀 전원이 갑자기 당황을 하는 겁니다. 전혀 질문을 예상을 못했는데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그때 선교팀 리더였던 형제가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들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치료해 주려고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침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물파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파스로 이렇게 멍든 데 발라주거나 다리가 삐면 발라주면 뭐 치료되고 뭐 낫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려고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승려가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갑자기 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 할머니를 모셔오는 들것에 모시고 그 단기 선교팀에게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전신마비가 오셨던 그러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는 물파스를 발라주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 생각으로 치료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뇌출혈로 그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할머니를 들것에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이 청년 리더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를 중간에 이렇게 모시고 나머지 단기 선교팀이 삥 둘러앉아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이 할머니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뇌출혈로 쓰러졌던 할머니가 일어나서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내가 이제 다 나았다라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마을이 난리가 난 겁니다. 단기 선교팀이 3일 동안 그 마을에 있었는데 단기 선교팀을 먹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재우지도 않고 아픈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이 사람 아프니까 좀 치료해달라고, 이 사람 아프니까 좀 고쳐달라고 병든 사람들을 모두 다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라마 불교 3위에 해당되는 이렇게 서예 3위에 해당되는 고승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반인을 만나지도 못한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와서 나를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기도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특히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단기 선교팀 그 형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왜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냥 얼떨결에 나는 치료하러 왔습니다. 아픈 사람 고치러 왔습니다. 라고 했고 동네 사람들이 뇌출혈로 쓰러진 할머니를 모시고 왔을 때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형제와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물파스 가지고 뇌출혈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실 때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형제를, 이분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에게 더 인상적이었던 분은 누구냐면 사실은 마을 입구에서 단기 선교팀을 맞이했던 그 승려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 치료하러 왔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뇌출혈로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를 데리고 왔다는 것, 사실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책에는 그가 예수를 믿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뇌출혈에 쓰러졌던 할머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서열 3위에 해당되는 고승열 씨도 진짜 예수가 살아있네, 하나님이 살아있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그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는 돕는 역할을 그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와 동행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또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잡아주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딱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죄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이라는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렀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물렀던 집을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동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딱 만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의 보혈만이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 용서를 받았다. 누가 용서하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땅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드는 겁니까? 예수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주의 보혈을 믿으면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에 왕명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공안에, 그러니까 중국 경찰에게 체포가 되어서 이렇게 끔찍한 고문을 참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중국 경찰이 특별히 왕명도 목사님을 이렇게 잡아서 그를 고문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하교회의 리더였던 이 목사님이 예수를 배반하면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지하교회 성도들 또는 다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그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떠날 거라고,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중국 정부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중국에만 있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을 특별히 일본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특별히 그를 많이 박해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데리고 고문을 하다가 예수를 끝까지 믿으니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차에 태우고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이렇게만 저어도 당신이 예수 부인한 것으로 내가 인정할게.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줄 테니까 아무도 몰라. 당신과 나만 아는 거니까 고개만 저어. 그러면 내가 당신이 예수를 부인한 줄 알고 당신을 풀어줄게. 물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기철 목사님은 지켰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를 부인하면 다른 목사님들, 다른 모든 성도들이 따라서 예수를 부인할 줄 알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도 부인했는데 나도 부인해도 되지, 나도 괜찮겠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에게 집중을 했던 겁니다. 왕명도 목사님이 경찰에게 체포된 이후에 목사님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고문 끝에 목사님이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고문을 당하는 끝에 이렇게 자술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자술서의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법을 위반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도무지 예수를 모른다고 할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고문을 끊임없이 받다 보니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문이었고 따뜻한 집에서 거했습니다.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는데도 여전히 지하교회, 제가 딱 중국에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10월부터 그 다음에 6월달 딱 겨울 시즌에 제가 있었는데 북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춥습니다. 저는 이게 말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왜 코가 나오면 이게 콧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콧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코가 나오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 분들 여기에 이렇게 하얗잖아요. 그 코가 마른 겁니다. 근데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도 그런데 감옥에서 그 추운데 감옥에 있었을 때의 그 고통, 나는 이제 따뜻한 곳에 있는데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감옥에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더 크게 괴로웠던 것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고 나왔던 것이 마음 가운데에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큰 어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극심한 고통, 두통을 겪었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힘겹게
몸은 편할지 몰라도 그가 이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 짓누르고 두통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현듯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기에 지금 내가 이 두통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에 이러한 고통이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통은 하나님의 징계가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기에 그의 마음의 어려움,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편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영혼 가운데 고통이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마침내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에 간판을 메고 북경 시내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북경에 나아가서 분명히 부인했는데 다시 북경에 나아가서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예수를 배반했지만 다시 예수를 믿으려 합니다. 다시 예수를 섬기려 합니다. 공안이 이것을 보고 그를 가두어서 감옥에 19년 동안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75세가 될 때에 왕민도 목사님을 풀어주었는데 왜 풀어주었냐면 이것 때문에 풀어주었습니다. 만약에 북경의 감옥 속에서 죽었으면 국제사회가 비난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나도 저처럼 순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 두려워서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풀어주었던 겁니다. 감옥에서 풀린 어느 날 한 외국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그 추운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견뎠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찬송가로 답을 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을 다 부른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양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에 19년 동안 감옥에서 행복했습니다. 19년 동안 감옥에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왕명도 목사님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위로로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을 단단히 붙잡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천국의 기쁨과 하늘의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나를 예수님을 부인한 죄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깨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이 죄사함의 용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47 법칙.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용서하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베푸느니라. 주님께 내 죄사함의 용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특별히 저희 교회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죄 용서 받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 용서 받는 것이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 받는 것은 뭡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주님과 여러분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나도 너의 안에 거할 테니 너도 내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데 그것을 요약한 말이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Let us have가 아니라 We have peace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를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내가 편안할 때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업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걸어가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어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면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rejoice,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도록 허락하시며 예수와 동행하는 그 순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기쁨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뭐하다고요? 안전하니라.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교회가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게 끝으로라는 이 말은 내가 강조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하다는 겁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즐거워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전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순간,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요? 기뻐할 때에. 그럼 반대는 무엇입니까? 근심하면, 마음이 두려우면 마귀가 잡아먹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 부산 사투리를 한 번만 쓰면, 지금까지 썼겠으나 한 번 더 세게 쓰면 이렇습니다. 나의 잡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불안하면, 근심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순간, 주 안에 기쁨이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안전합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업어주시니,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가 이 자리에 나아가실 때에는 굳어있던 얼굴이 펴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찌그러졌던 얼굴이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아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 찾아서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구약 성경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구약 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줄을 세게 끄어 놓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그녀에게 다시는 있지 않았다. 이게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다시는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 여러분, 21세기 표현을 쓰면 어떤 단어일까요? 그녀가 성형수술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엇으로 했죠? 예배로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얼굴이 성형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항상 날로 젊어지기를. 다음 주에 보니 왜 이렇게 젊어지셨습니까? 최근에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목사님 왜 그래 흰머리가 많아졌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들어서 마음이 철렁철렁거리는데, 그러나 제 피부는 날로 젊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얼굴에 근심빛이 던져지고 예수의 기쁨 안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성형수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단계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이런 친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의 친구를 나에게 보내어 주세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내 믿음대로 되있지어다. 그래서 병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되있지어다입니다. 그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다. 이것이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또 다른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1장에 마가복음 믿음이래 나오는 게 말이 아니라 2장 5절에 믿음을 보시고 처음으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 선포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을 때에 주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 Jesus saw their face입니다. 정확하게 복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녀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믿음, 특별히 주인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하인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외적이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 마을 유지입니다. 그의 집에 가는 도중에 그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안 가셔도 돼,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가셔봤자 일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셨을 때에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잠시만 이 파워포인트 놔두시면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이 말은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갈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들으시고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그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불신앙의 말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불신앙의 말을 들었을 때 뭐 하셨습니까?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셔봤자 의미 없습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집중하고 그래 어떻게 하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불신앙의 말은 뭐 하셨다고요? 무시하셨다고요.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불신앙의 말이 들리거든 그냥 무시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은 그 자리에 떠나버리십시오.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불평, 원망,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시오. 여러분,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에 그의 자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불신앙의 말에 동참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무시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기에 고라 자손들 가운데에 무엇을 많이 썼냐면 시편의 말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 믿음이 아닌 말, 신앙이 아닌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나님이 아닌 말 무시하시고 주께로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신앙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반응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딸을 치유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핵심은 뭡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누구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원리에 의하면 죽은 딸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죽은 딸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초점은 누구입니까? 죽은 딸이 아니라 아빠입니다. 아빠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여러분의 손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시간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아빠의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서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두려움 없는 믿음, 아빠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빠의 믿음입니다. 엄마의 믿음입니다. 친구의 믿음입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까? 아빠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입니까? 누구인가요? 아빠입니다. 아빠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단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빠의 믿음, 엄마의 믿음, 가족의 믿음, 성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빠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아빠의 믿음으로 누가 치료됩니까? 아들이 치료됩니다. 엄마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이 있으면 누가 회복되는 겁니까? 딸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또 다른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빠인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엄마인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남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구의 믿음요? 아빠의 믿음, 엄마의 믿음, 자녀의 믿음. 집에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제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 들었지, 당신의 믿음이면 된대. 애들한테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자녀의 믿음이면 아빠가 만사형통한다네, 네 기도 좀 해. 가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님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안에서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함께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누구의 믿음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형상에 닮아가는 건 누구의 믿음인가요? 누구의 믿음인가요? 대답이 약하십니까? 목사의 믿음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인가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크게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누구 믿음인가요? 내 믿음입니다. 아멘.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가? 중풍병자 친구를 들고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예수님 당시에 집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짚을 올리고, 때로는 그 위에 진흙을 이렇게 쌓기도 하고, 때로는 타일 같은 것은 튼튼하진 않지만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들의 친구를 들고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2장 4절에 보면 지붕을, 여러분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었다. 저거 완전히 뭐 했다는 겁니까? 깨 부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저 밑에 있는데 그게 뜨더니 지푸라기가 떨어지고 진흙이 막 떨어지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누구 집입니까? 베드로 집이잖아요. 베드로 집이라고 다른 사람 집이잖아요. anyway, 여러분 남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깨 부쉈다. 누가요? 친구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지붕을 물렸을까요? 물려줬을까요? 안 물려줬을까요? 당연히 물려줘야죠. 누가 물려줬을까요? 야, 네가 나왔으니까 네가 다 해? 친구들이 이랬을까요? 아니면 5명이니까 5분 등분 했을까요? 지붕을 깨 부수는 것을 각오하고 그 값을 지불하겠다? 저 사람들이 지붕을 깬 사람, 저 사람들 조심해. 저 사람들 우리 집에 오면 언제 깨 부술지 몰라? 그러한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 올라가서 지붕을 깨 부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친구들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 큰 일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큰 수고잖아요. 근데 많은 길들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면 내가 왔으면 길이 쫙 열려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내가 못 가네. 오늘은 여기까지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들이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길이 딱딱딱 막혀 있으면 아, 여기까지인가 봐. 그리고 뒤로 물러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깨뜨리는 것. 여러분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집사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장로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찬양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지금 생각은 집에 가 있는지 목사님 언제 설교가 끝나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 밖에 나와 있었던 저 막혀 있던 저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길 좀 열어줘. 저 사람들 와야 되니까. 주님은 끝까지 보고만 계신 겁니다. 언제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깨뜨리고 그를 내려 놓았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트러스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변함이 없다, 충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보시는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길이 막혔으니까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그 밑에 내려놓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찬양대로 이미 흰머리에 계신 분은 더 하얘질 때까지, 눈썹까지 하얘질 때까지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사람이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어서 찬양됐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러한 호산나 찬양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팀도 그러한 빛과 소금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뒤에 섬기는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밑에서 식사 번관서로 섬기는 코아장들, 그리고 코아 식구들,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웃의 입장에서, 중풍병자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친구 한 명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가족이 한 명 있다면 날아갈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이렇게 모태신앙처럼 되어서 저는 이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족 중에 저는 이건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기쁩니다.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05년에 하나에게 골수 이식을 수술해 줬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렇게 골수가 척추 밑으로 모으고 전신 마취하신 이후에 골반에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에게 이식을 하면서 병원 측 실수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구멍을 막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출혈이 계속 일어나서 쓰러졌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이에게 이식도 잘 마치고 목사님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5개월 전에 이식했던 그 아이가 다시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측에서도 의료 사고를 냈잖아요. 그게 미안한지 목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소식은 알려드립니다. 매제가 의사였는데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이식을 받았다가 다시 재발되면 다시 이식을 해주더라도 살아날 확률이 1%가 안 된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리고 사모님이 반대를 했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병원에는 내가 이번에 힘들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왜 찝찝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뭔가 불편한 마음. 그래서 만나는 분들한테 다 물었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만나는 분들마다 목사님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었는데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가셨답니다. 또 거기서 한 번 더 확답을 받고 싶어서 장로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상황을 물어보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답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하시죠. 제 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겁니다. 목사님이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가 살고 죽고 그거는 모르지만 그 아이와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다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이 말을 하니 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호텔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해. 그리고 너를 잘 알아. 만약 근데 그 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래도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살아날 확률이 1%밖에 없다 하더라도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목사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제가 진짜 아빠였다면 수술을 거부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시도하고 또 시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여러분, 이런 이웃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이웃인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 믿음의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2025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것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였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친구인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그 주님은 선하신 예수님입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